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긍휼한 마음과 또 중보하는 마음과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이 시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어려운 시대, 나라가 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집이 불타고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다. 하나님의 의인이 다니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당 몇이죠? 100. 예, 일당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일당 10만 달러로 그렇게 합니다. 계속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국종 교수가 한번 인터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살릴 수 있는데 지연되어서 죽는 예상 사망자 숫자가 30%나 된다. 그러니까 많이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빨리 병원 가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역에 그런 큰 병원이 없고 그러면 뭐 헬기를 타고 가든지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촉박한데 도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30%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기를 띄우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헬기를 뜨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청소합니다. 어디로? 구석으로. 그리고 헬기가 뜨면 소음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고 먼지 나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 내 가족이나 또 내 친한 사람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누가 그걸 싫어하겠느냐? 먼지 좀 나고 소리가 좀 나도 급한데 사람의 생명이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헬기가 아무 데나 앉았으면 좋겠다. 보통 헬기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평평한 땅에 넓은데, 거기가 되냐면 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운동장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데 이제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빨리 이제 사람을 그쪽으로 와서 뭐 싣고 이제 태워가지고 가까운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근데 거기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헬기 한번 뚫고 나오면 시청 그 계단 밑에 막 모든 먼지들이 다 쌓여가지고 불편하다. 하지 마라. 그들이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데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좀 양해를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려움이나 반대나 그런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안 되는 분야, 어려운 분야, 힘든 분야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시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그 사람들이 뭘 잘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거나 혜택을 볼 수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그 정의선 회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걸 사려고 하는데 그런 회사를 장난감 회사거든요. 이게 작은 이제 그런 거 뭐 끽끽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밀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 로봇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그 조그만 회사, 그 장난감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를 사가지고 어디 쓰려고 그러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는데 반대하는데 자기가 희생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살던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나라가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겁니다. 한 15 정도 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성이 부서지고 성주도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1차로 잡아갔습니다. 605년에 BC 605년에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먼저 잡혀간 사람은 어떤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다. 먼저 잡혀간 저 사람들은 참 안 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두 번째 또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왕도 잡아가고 선지자도 잡아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잡아가고 기수자도 잡아가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뒤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을 욕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이 몇 명 나와요. 욥도 의로운 자라 그랬고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도 의로운 자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잘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때에 박혀있는 그런 좋은 의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이 열리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가지고 그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족이에요. 그 사람도
두 부부가 다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시 하는 말씀이 야,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아들 이름도 정해주는 거예요.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 근데 너가 낳는 아들은 바로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없이 행한 사람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땅에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앞에 가면서 선전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보내거든요. 미리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에 이 의인이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그 애가 좀 끌려가고 똑똑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보다 비슷한 나이거든요. 야 쟤들이 잡혀갔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미리 가가지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聰明이 있고 하나님의 묵시와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그 큰 나라에 여러 신도 많고 또 힘 있는 사람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서 그가 외국에서 끌려온 그런 식민지의 사람이지만 총리가 되고 나니까 누가 그를 무시할 수 있고 그를 누가 거꾸로 들일 수 있습니까? 그의 민족을 함부로 쉽게 잘 손을 대지 못합니다. 뒤에 올 수많은 사람들, 끌려올 수 있는 사람들, 기술자, 귀족들, 여러 사람들을 이제 다니엘이 먼저 가서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 힘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나라에 안착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 나라에 끌려올 사람이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뚫고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그것을 나라는 잃어버렸고 망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도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알아주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겨울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군인들, 또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게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추워도 지켜야 됩니다. 뭐 북쪽 같은 이제 그 휴전선 근처 가면 영하가 막 20도, 30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졸면 안 됩니다. 그들이 졸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제 둘을 부릅뜨고 살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의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점점 높아지고 인정받고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들이 다 이제 끌려갔거든요.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뭐 여러 민족 다 끌고 와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중에서 설만한 사람 뽑는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방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금모술수고 막 그런 많습니다.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왕이요 이제 왕의 근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나 이렇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나라의 왕이 최고인데 이때만은 그들이 신에게나 또 다른 것에나 구하지 않고 오직 왕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시기를 한번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알거든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래야 될 거다. 그래야 될 거다. 그럴 때 고발해가지고 저를 꺾어버리면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그 민족이 보호받고 그 민족이 7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먼저 끌려가고 먼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좋은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의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뭐라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보니까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 이제 이 식민지 생활이 끝나게 될 거다. 돌아올 거다. 그런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날짜를 채워보니까 7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끌려올 때 마음과 지금 다시 돌아갈 때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끌려올 때야 나라가 망할 때 구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또 들리지도 않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망했거든요. 그럼 돌아가서는 뭔가 세우고 성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나이가 85세, 90세입니다. 다니엘 나이가 85세, 90세인데 그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숨만 쉬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사고 싶으면 끝까지 숨을 쉬게 된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쉬면 삽니다. 숨 끊어지면 뭐라 그래요? 네, 돌아가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먹어야 됩니다. 입맛이 없고 그래도 먹어야 산다. 근데 연시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요. 잘 못 드셔요.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85세 90세 되면요 그때는 뭘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끼얹고 벼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은 위기가 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동네에 한 잔치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까우게 지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가고 또 제자들도 같이 가고 그래서 갔는데 잔치를 이제 보통 일주일씩 하거든요. 잔치 오래 합니다. 그럼 일주일치 잔치를 위해서 그 1년 전부터 포도주나 모든 것들을 담가 놔야 되기 때문에 다 준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님이 더 많이 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간쯤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안 나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이 집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보여줄지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올 때 먼지가 나고 또 그러면 그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닦고 들어와. 식사를 하려면 닦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항아리 6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 물을 갖다 채우고 그리고 부다 주라 그랬더니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집의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 우리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손을 닦고 또 혹은 우리가 발을 닦고 우리가 세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깨끗함을 더 좋은 것으로 심령의 깨끗함까지 같이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 바로 다음에 본문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9월절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막. 왜냐면 6월절 되면 전부 다 올라가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틀 3일씩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염소를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돈 가져가서 성전 안에 가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들은 입구 쪽에 있는 거기에 부스를 이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사가지고 옵니다. 왕창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안 끌고 와야 되고 좋잖아요. 근데 뭐냐 그러면 가격이 비쌉니다. 또 뭐냐면 이 질이 떨어져요. 원래 저기 제사 드릴 때는 이 뭐 상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건데 어떻게 뭐 병들고 저기 다리 부러지고 상한 거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거든요. 근데 그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아? 이거 뭐 원래는 30만 원인데 다리가 부러지니까 또 27만 원인데 원래는 못 쓰는 건데 그러면서 막 흥정하고 장사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바깥에서는 로마 돈을 써야 되는데 성전을 들어갈 때는 유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전하고 또 막 너는 얼마 샀냐 나는 얼마 샀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한두 명이 아니고 사람 줄 서서 기다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이 좀 만면에 기도하는 점인데 어떻게 강도들의 속으로 만드느냐?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 있는 상을 엎어버렸다.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이제 46년 동안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정결하게 너희 집도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정결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결하여져야 그 속에 무엇을 담을 수 있고 귀한 것을 담을 수 있게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가 옛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서 또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못 세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성전 조그만 거 하나 우리 교회 막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우리가 뭐 이제 뭐 장비 들어오니까 하니까 쉬운데 보통 성전이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걸 짓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갈 때는 으쌰 가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며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파티 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소 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집안에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허시부시 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생각했지만 그 가진 생각이 더 분명하고 뿌리 깊고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끌려와서 사는데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 깨끗하여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이제 대신만 가지 않습니까? 대신만 가면 어떻게 된다? 청소해야 됩니다. 왜요?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청소를 잘 못하시는 분은 그래도 목사님 오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치우자. 그래서 한번 치워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그런 거 버려야 좋은 거 다른 좋은 것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아가면 정신도 정리가 안 돼요. 말도 정리 안 되고 생각도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집을 깨끗이 하면 인생의 절반은 뭐라고요? 정리입니다. 정리를 잘하면 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좋아요. 오늘 저녁에 막 많이 먹었습니다. 잘 먹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설거지 언제예요? 이거 내일 아침에 하지. 그죠? 왜? 먹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자 그러면 내일 아침 눈 뜨면 뭐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그래도 좀 깨끗한 놈 한 2개, 3개 건져내가지고 그것만 닦아가지고 먹고 그러면 그런 습관과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방도 정리정돈 잘하고 또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 있고 그런 것이 정리정돈을 잘하면 청결하게 되어지고 생각도 하나님 우리가 묵은 것 잘못된 거 그런 것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내한테 서운하게 한 거 내한테 말 잘못한 거 그런 더러운 것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늘 상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는데 냄새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내가 흔들어가지고 버리고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관계가 무너져요. 안 그러면 사람을 똑바로 못 봐요. 보면 그 일이 생각나는데 빨리 지우고는 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치우고는 빨리 치워버리고 없앨 건 없애버리고 더러운 것 없애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나쁜 기억 가지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막 20년 30년부터 그거 꺼내가지고 또 묵은 거 창고 여러 가지 다 털어내가지고 막 네 며칠 며칠에 당신이 뭐 했고 무슨 말 했고 그래도 내가 서운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끝납니다. 빨리 치워버리고 더러운 거 치워버리고 나쁜 거 치워버리고 좋은 것만 모아놓으면 그러면 더 좋은 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오늘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황폐한 거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칭을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범죄해서 우리 약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성과 주의 백성 다 주의 이름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 중보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늘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잘 대접하고 또 먹여주고 또 쉬었다 그러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선물을 탁 주신 거예요. 왜요?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안고 있으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시고 영접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가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 온 목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살만한 지역이거든요.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늘 그쪽에 일어납니다.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5 왕들과 저 북방에 있는 5 왕들이 서로 이제 싸워서 롯도 잡아가고 사람들 잡아갑니다. 왜? 그 사람 많이 살거든요. 사람이 많은 사는 사회는 그는 죄도 많다. 그래서 한번 가본다.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도 있는데 롯과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카도 아들 딸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사이도 하고. 근데 롯의 처는 아브라함 처음에 그 땅에서 나올 때 롯의 처가 없었습니다.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신고라 그랬어요. 나의 불씨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50명 있으면 내가 봐줄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5명 어떻습니까? 오케이 40명?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30명.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꾸 하다가 10명을 내겠는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좀 더 깎아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불쌍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 참 어렵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많은 교회, 중보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 나라의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생겨서 젊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미래가 하나님 힘들어서 고난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제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그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아수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다 전부 다 이란입니다. 이란 그쪽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이 워낙 땅이 좋고 평야지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쪽 군대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딱 남겨놓고 다
지방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고비를 지나야 되는데 이 고비를 내가 넘길 수 없사오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를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성만 땅을 남겨놓고 전체 땅을 다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가 중보하고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하러 왔던 왕이 자기 집에서 도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집을 뺏겨버리니까 돌아갈 데 없잖아요. 그 집을 바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군대가 워낙 센 군대인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애국입니다. 자기가 잘하면 할 수 있는 거.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벌어서 가정에 힘되고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래도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용사인데 하나님의 집의 사람인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좋은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진정한 의인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앞서 보낸 자가 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 중보하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